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어느 날 집에 생활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저희 형제의 손을 붙잡고는 외삼촌 댁에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외삼촌 댁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외삼촌이 저 석교동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석교동에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서 집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때 사직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이제 와서 사직동에서 버스에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 얼굴이요, 완전히 그냥 흑색깔로 바뀐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저 어린 나이에 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알게 된 게 뭐냐면, 생활비가 너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외삼촌 댁에 가서 돈 5만 원을 이제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5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버스를 타고서 집에 가려고 내렸더니, 지금 기분이 이상해서 주머니를 보니까 그 돈 5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돈도 없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셔 했는지 그 우셨던 마음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고, 그때도 교회 다니셨는데 너무 낙심이 되셔서 교회를 가지 못하셨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의 삶도 너무 속상하고 잃어버린 돈도 너무 속상하고, 그렇게 속상해 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읽은 이 8절부터 10절 말씀뿐만 아니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두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감사하게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잃어버린 이야기를,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1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잃어버린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만 오고 죄인들만 온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에게 오지 말아야 할 세리와 죄인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 사람들이 서기관 누구예요? 이 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어긋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조차 싫어했고, 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부정하게 된다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조차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자체가 나를 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를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싫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볼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다시금 이 영혼들을 찾아야 하고 소중한 영혼이었고 다시금 구원해야 할 영혼들로 예수님에게 여겨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드라크나를 잃어버린 어떤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여자가요, 10드라크라마가 있었는데 10드라크라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드라크라마가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루의 품값 요새 얼마인가요? 일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런 그냥 일반 분들이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돈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이 드라크라마가, 이거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10개의 드라크라마가 결혼할 여자에게 남자가 주는 선물이래요. 말하자면 우리 목걸이 같은 그런 장식품인 거예요. 근데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가 잃어버렸는데 10개를 묶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하고 남편이 올 때에 그 남편을 맞이하도록 남편이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속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올 날은 멀지 않았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이 여자가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르고 당시에 이것을 지참하지 않고 있으면 남편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까지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려서 너무 아까워서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자기가 뭐 할 위기에 있어요? 이혼을 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같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것을 다시 찾게 되고, 찾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불어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 그리고 죄인들, 여기 죄인들에 포함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병들고 힘없는 자들, 그리고 몸을 팔아서 밥을 벌어 먹었던 여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다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할 때에 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병을 얻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거했다라고 판단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예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도 될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자면 이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소중했던 것들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금 뭐예요? 찾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셨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시금 찾아야 할 귀한 영혼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셨더라는 거예요. 저희 장로교회는요,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만들어지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가 바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선택을 좀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그 예정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오해도 있냐면 꼭 저렇게까지 전도를 해야 하나? 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꼭 전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선택 안 받은 사람이라도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선택받았을지 않을까 받았을까를 고민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요, 내가 선택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를 의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셨고 또 선택받을 수 없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선택받은 나뿐만 아니라 오늘 선택받아 보이지 않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두를 뭐예요?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믿고 오늘도 그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와 그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찾아야 할, 또 소중히 생각해야 할 그 영혼들을 오늘 바라보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찾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오늘도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먹습니다. 계란이 먹는 이유는 뭐냐? 계란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란이, 생명이 있는 계란은 어미닭이 품거나 부화기에다가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계란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가 품고 있고 아무리 부화기에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골아요. 썩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누구나 다 부화기에 들어가요. 그 부화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부화기예요. 죽음이라는 부화기에 들어가서 생명이 있는 삶은 그 죽음의 부화기에서 부활해서 천국의 삶을 살지만, 생명이 없는 그 인생은 그 죽음의 부화기에 들어가서 멸망의 길,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부활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죽음이라는 부활의 안에 들어갔다가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그냥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임을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그들이 알아서 믿으니까 그렇게 내방쳐두는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잃어버린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등불을 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켠 이유가 뭐예요?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들이 뭐냐면 눈에 불을 켜고 하라, 이렇게 이런 얘기해요. 들어보셨어요? 눈에 불을 켜라는 거예요. 아니, 눈에 어떻게 불을 켜요? 나이타로 돼요? 뭘로 눈에 불을 켜라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라는 게 뭐예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눈에 불을 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하는데 눈에 불을 켜야 되고, 직장에 나아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일하는데 눈에 불을 켜야 되고, 사업을 하는 분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눈에 불을 켜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소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불을 켰습니다. 왜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등불을 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어두움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백성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곁으로 나오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요,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는 정죄해요. 너는 말씀을 들어도 안 돼. 너는 말씀 자체를 듣지 말아야 돼. 이렇게 아예 멸망받아야 할 사람으로 구분져 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마음에 등불이 밝혀지셔서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으로 인하여 낙인 찍힌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소중한 영혼으로 예수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불을 밝히고 살아가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일에 그렇게 눈에 불을 밝히고 잠도 자지 않고 먹는 것까지 잘 먹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불을 밝혀야 하지만 우리가 진짜 불을 밝히고 살아가야 할 것,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등불을 밝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 나가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나가고 죽음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등불을 밝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불을 밝히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자기의 삶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영혼에 대한 불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없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결국은 뭐예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몇 명 모이고 많이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영혼을 향한 등불이 밝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즐기라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가 컸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니, 그 교회는 그렇게 큰데 얼마나 더 끌어모으려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냐고.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도 뭐예요? 안타깝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이른이 다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웃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지금 안 나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말인즉슨 TV에 너무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콕 집어서 SBS에서 여러 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아들이 저 대구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건물을 지어놓고 세를 받는데 너무 냉정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유인즉슨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고 이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만 어르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고 내가 멸망하면, 내가 지옥 가면 그게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일이냐고. 사람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리고 저는 나쁜 목사 아니라고. 저는 그래도 조금 양심적인 목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가까이 사셔서 제가 저희 교회 꼭 와보시라고, 그리고 예수님, 저희 교회 안 오셔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지도 않은데 이제 전도돼서 온 아이가 꼭 전화를 해서 깨워야 이제 와요. 이거 가까운데 차로 모시러 가야 돼. 안 모시러 가면 안 와. 근데 지난주에도 안 오고 지지난주에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전화해서 전화를 한참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제가 한 3번 했어요. 3번. 그러니까 얘가 자다가 좀 짜증이 났나 봐. 전화하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 얘기 하는데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다시 집에 이제 저희 큰 애 데리러 이제 가면서 하나님,
나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녹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요. 집에 가서 이제 저희 큰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보니까 들어와 보니까 이 녀석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참 하나님 안에 감동이 됐는지. 그래서 그 감동되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 그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목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또 우리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밝혀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죽어가잖아요. 내가 불을 밝히지 않고 그 영혼을 찾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불을 밝혀서 그 영혼을 찾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뭐하고 있어요? 집을 불을 밝혀놓고 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집도 그랬고 저희 옛날 집도 그랬고 집이 뭘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이스라엘은 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집 쓸면 찾으려고 쓸면 뭐가 생겨요? 먼지가 생겨요. 근데 지금 먼지 생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쓸었을까요? 여기저기 잃어버릴 만한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상관없는 곳까지 쓸었을 거예요. 이 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안 찾아다니신 데가 없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밤이 늦도록, 때로는 밤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그 먼 곳에까지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그 문둥병 환자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병이 옮길까 봐 가족들도 그 사람을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집안을 쓸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집안 쓰면 뭐 일어난다고요? 먼지 일어나요. 먼지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공경에 빠지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제가 전도하러 나가서 보지 못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성도들조차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요즘에 누가 복음 전한다고 좋아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싫어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하고요. 쓸지 않는 거예요. 먼지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중한 것을 찾는 게 중요해요. 좀 싫은 소리 들으면 어때요? 좀 잔소리 들으면 어때요? 좀 나에게 강팍하게 하면 어때요? 그 먼지가 일어나도 그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꺼이 쓸어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할 줄 믿습니다. 가족 중에 암이 걸렸는데 병원 가라고 하니까 이 암 환자가 듣지를 않아요. 안 간다고 그래요. 막 싫은 소리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그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둘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경애 권사님이 세상에 팔이 그냥 이만하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셨냐니까 괜찮다고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딸이 좋아요. 딸들이. 권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딸들이
딸들이라고 안 그러세요. 우리 권사님은 꼭 딸, 니은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설교라 그렇게 못하고, 딸들이 병원 가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병원을 데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뼈에 금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저 뒤에 이렇게 하고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엄마가 소중하니까. 그 병원에 가니까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러셨대잖아요. 여러분, 소중하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의 영혼이 소중하면 뭐예요? 쓸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쓸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로 쓸고, 전화로 쓸고, 만남으로 쓸고, 선물로 쓸고, 자존심보다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함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 부지런히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요,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는데, 찾다가 멈춘 게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찾아낼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찾았는지 오늘 시간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정말 집안이 온통 다 뒤집어지고 이미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 될 때까지 이 여인이 아마 찾았을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찾고 또 찾고, 그 찾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잖아요.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찾고 또 찾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찾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문 안 연다고 그만 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오늘 찾을 때까지 찾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저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같이 나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온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핏값은 나에게 물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교회 창립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 영혼들을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이 땅에 그 제자의 삶을 살며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내 가족의 영혼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세상에 나가 예수 믿지 않고 있던 그 영혼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등불을 켜고 쓸고
그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에 무슨 뜻이냐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면 천사들까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기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뭐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자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 기쁨 드리기에 동참하고, 전반기 기간 동안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영혼을 초청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